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 간구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기도하면서 좀 그러한 어떠한 그 마음의 확신들, 그러한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이러한 바쁨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일에 참 동참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여러분 신문을 봤는데요, 참 마음에 따뜻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줄로 믿는데요.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뒷사람 커피값 제가 계산할게요, 이런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의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그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1시간 동안 뒷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앞에서 계산해주는 이 따뜻한 이 릴레이가 11시간 동안 이어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릴레이의 시작은요, 한 7시경에 드라이브 트루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커피값을 계산하고 뒤에 분 그 커피값을 계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점원들의 말이 당신의 커피값을 이미 앞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나도 뒤에 분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릴레이가 돼가지고 무려 378명, 여러분 꽤 길죠? 그래서 이렇게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산해 줬다고 합니다. 거기 동참한 모든 분들의 이런 그 고백들이 그래요. 정말 오늘은 너무 흐뭇한 그런 하루였다. 또 자신이 이 받은 대로 또 뒷사람에게 돌려주니까 너무나 참 행복 바이러스라 그러죠. 이러한 그 행복감이 많이 밀려왔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커피 한 잔으로, 우리가 사실 작은 것이잖아요. 누구나 좀 마음을 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를, 남에게 유쾌한 하루를 이렇게 선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고 호의를 이렇게 베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비싼 걸 시킬 걸. 이렇게 말한 분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릴레이가 아마 오후 6시쯤에 한 손님이 커피값을, 자신의 커피값 2불 25전을 딱 내면서 끝이 났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한 결심이죠.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그 여자분이 이제 딱 그 모든 릴레이를 이렇게 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 자주 있어요. 지난해는 이 코네티켓 주에서 한 스타벅스에서 며칠에 걸려서 1468명, 굉장하죠? 1468명이 이렇게 뒷사람 커피값을 계산해 준 이러한 아름다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 이렇게 통행료를 내려고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차가 섰는데 그 하시는 분이 저 앞에서 제 통행료를 계산했다고 이런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그 순간 야, 정말 미국이 좋구나, 이렇게 통행료도 내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족해서 내가 뒷사람 내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 뒷사람 한번 내주겠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학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요. 나비 효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나비 효과는 이 과학적인 그러한 가설로 시작됐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미국의 수학자이고 기상학자이죠. 이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라는 교수, 이분이 2008년까지 MIT 공대에서 그렇게 학문을 가르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논문의 제목 가운데 참 특이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조그만 이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영향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큰 태풍을 일으키는 이러한 강한 바람으로 이것이 작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작은 하나의 그 어떠한 그 움직임, 작은 그 변화가 큰 어떤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설에서 이러한 것을 쓰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것을 저기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정말 큰 일들이 펼쳐지는 것, 이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현상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커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참 연관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 작은 날개질 수 있잖아요. 작은 이러한 그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선행이 그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참 마음들이 참 갑갑하고 바쁜 가운데 평안을 주고 어떤 행복을 주는 이러한 그 행복 바이러스로 그 작은 성김이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은 이 나비 효과가 진정으로 적용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영향들이 그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요, 어떤 영적인 세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비의 조그만 날개짓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들을 예수님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기 전에, 우리가 10장에 보면 2절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나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포커싱 되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일꾼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이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그 일꾼을 부르게 너희들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계셨죠. 오늘 이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는데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셨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육에 굉장히 힘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천국 복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은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참으로 열심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정말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치유 사역이라 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봉사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이러한 치유 사역과 봉사 사역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볼 때 정말 무리를 볼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며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 창자를 뜻하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내장과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셨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이 머리에서보다 이 내장, 창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속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내장들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그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모든 이런 것들이 이 창자에 있기 때문에 그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보시고 자기의 그 아픔처럼 이 창자가 뒤틀릴 듯한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픔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37절 38절을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추수할 주인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너희들의 이 청함의 기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기도로 예수님은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10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10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를 빼놓고는 9가지 사역은 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이 한 사건을 빼놓고는 9가지는 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 사역에만 포커싱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물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모든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모든 것이 그 표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저 물건을 보듯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이것이 첫째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교육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10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일꾼들은 그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권능을 이미 모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일꾼을 파송시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때로는 내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겸손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힘도, 그러한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또 저는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일일이 손이 안 가시는 그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를, 정말 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나갈 때 그러한 모습을 아마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무리들을 찾아가니까 이 제자들이 다 손댈 수 없는, 제자들이 일일이 다 그들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바로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고 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과연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바로 그 일꾼들이 모든 병과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았던, 힐링받았던 그 사랑 가운데 분명히 그 안에도 제자가 있었고 일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힐링을 받고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당연한 이 명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침을 통해서 끊임없는 제자들의 그 고침과 그 힐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 이러한 그 어떠한 이 말씀의 흐름들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일꾼들을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상한 마음으로 추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는 것,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상처받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헌신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주고요, 또 일꾼들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